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늘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진정한 강함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일에 말씀하신 점점 강성하여 간다는 주제와 다윗의 신앙에 도전하며 우리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강성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세우신 소중한 일꾼들로 인하여 교회의 미래도 더욱더 강성케 되고 더더욱 하나님 올바르게 믿고 섬기며 기뻐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과 또 준비 과정을 통해 이들이 더욱더 겸손케 되며 사람의 힘과 사람의 경험으로 강성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강성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근심에 쌓여 있고 괴로움과 환난이 떠나지 않으며 내 인생의 짐과 마음이 상하여 점점 무거워 지쳐가고 그 어느 누구도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연약함에서 돌이켜 강건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몸에 이상 증상이 생겨 새롭게 검사를 하고 또 다양한 치료 방법과 수술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 소식을 듣습니다. 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걷지도 잠자지도 먹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신체 부위에 암이 의심되고 또 암이 발견되어서 식단을 바꾸는 분들, 수술을 결정하신 분들, 또 이미 치료 중인 분들, 그리고 이들을 걱정하는 가족들과 신앙의 이웃들, 이렇게 건강과 질병의 문제로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며 강성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고쳐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안함과 걱정이 커져가기도 하고 밤에 약물 없이는 잠자지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실패한 것 같고 오랜 연약함으로 마음도 무너지고 사람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거짓말과 거짓 행동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 부모님의 모습도 봅니다. 오래전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괴롭히고 불신하게 하는 마음들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새롭게 진학하고 진급한 학교와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속상하고 안타까움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눈물의 상황들도 보입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당장 눈에 보여지는 해결점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점점 더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강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입술에 당당한 말을 주시고 결단과 행동에 신중함을 주시며 모든 관계에 부드러움을 더하여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내일이 더 나아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쁜 소식, 축하의 소식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미래를 함께할 계획을 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 다시금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며 자기의 일이 인정받게 하시고 주님 주신 달란트와 능력으로 삶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져 가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와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고 마음의 다짐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이들 모두의 마음 중심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 중에 앞부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장은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한 요압의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읽어내지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늘 어렵습니다. 한마디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누구를 그리워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알게 되면 참 소중한 일이기도 하지요. 저는 예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감히 솔로몬처럼 듣는 지혜를 달라기는 좀 너무 황송해서 그렇게 구하지는 못했고, 그저 저를 찾아오고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진심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방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 말과 행동과 표정에서 무엇이 진심인가, 무엇이 겉모습이고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을 정말로 원하고 계실까 늘 주의 깊게 보려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기 전에 늘 그렇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선하고 좋은 것이면 드러내어 확인시켜드리고, 또 반대로 제가 보고 느낀 것이 그 사람 마음 중심이 선하지 못하다면 혹시 이러이러한 오해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아니시죠? 라고 오히려 역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부분을 반응하고 또 알게 해주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나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 그런 예의에 신경 쓴 나머지 진심을 말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말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 잘 지내요? 그러면 네, 잘 지내요. 목사님도 잘 지내시죠? 이런 간단한 인사말 속에서도요, 말은 잘 지낸다고 하지만 말투나 표정과 겉모습을 가만히 보면 정말 잘 지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람에 대한 관심과 또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막 헤아린다는 것은요, 많은 에너지 소모가 필요합니다. 금방 피곤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상대방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요압은 다윗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마땅히 그러해야 할 자세를 취하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상하 관계를 하더라도 그 마음까지 헤아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내 상급자가 지시하는 것만 잘 따라해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요, 또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요, 친구들끼리 또는 우리 목장이나 남녀 선교에서 여러 공동체 안에서도요, 대부분 일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다입니다. 정말로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려 대화하고 더욱더 친밀해지고 노력하는 관계들도 우리 주변에 있긴 합니다. 이것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대화하는 모든 일정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 중심을 물어볼 줄 아는 진심 어린 그런 따뜻한 대화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죠. 그 아들 압살롬을 데려올 계획을 펼치는데 한 지혜로운 여인, 연기를 잘하는 여인을 불러다가 다윗과 압살롬의 경우와 비슷한 그런 상황의 사건을 꾸며서 말하게 하죠. 왕은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압살롬과 같은 경우에 처한 아들을 살려주겠노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요압이 이 여인을 통하여 다윗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했던 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이 여인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연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되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죠. 하지만 23절, 24절 표현을 보니까요, 다윗은 압살롬과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사람의 분노 감정은 참 다양하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지름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노의 감정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타고 사탄은 안전하게 내 마음속에 빨리 들어오지요. 어제 본문에서 암논과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이건 정말 큰 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그저 슬퍼하고 분노할 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 사건이라고 말하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져가는 초석이 됩니다. 압살롬을 이렇게 데려왔으면 그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아버지가 지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고 또 한쪽으로는 여전히 분노하고 실망한 마음이어서 압살롬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사랑으로 품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죄도 묻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랑으로 품지도 못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더더욱 반발심만 커져갔죠. 결국 반역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일 본문에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윗은 또 다른 아들을 잃어버리고 뒤늦게 너무 큰 슬픔을 겪지요. 그 예전 다윗 시대에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늘 어색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늘 어색함과 서툼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 또 아들이라는 존재는 정말 가깝고도 신뢰할 만한 존재인데 바쁘다는 이유로 또 어색하다는 이유로 또 늘 아버지로서 존경받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아들과의 거리를 쉽게 좁히지 못하는 경우가 그 옛날 다윗 시대에나 오늘날 시대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색함과 섭섭함이 쌓이고 쌓여서 남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마땅히 혼내켜야 할 일인데 이것이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일반 상식과 어떤 윤리와 도덕, 일상의 문제이든 신앙의 문제이든 마땅히 혼내켜야 할 주제가 생겨나면 혼내켜야 하는데 아들이라는 이유로 딸이라는 이유로 언젠가는 깨닫겠지, 돌아오겠지, 아빠 마음 알겠지, 엄마 마음 이해하겠지 하지만 그냥 넘어가고 방치하면요 생각처럼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냐오냐로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지적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사람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내 마음을 진정으로 보여주고 표현하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늘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늦으면 후회 또한 더 커집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아들도 늘 안타까워하죠. 우리 한번 오늘만큼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가족들과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과 혹시 어색한 것이 있다면 조금 더 한 걸음 내딛어보는 그런 결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3040 세미나에서도 또 전교인 수련회 때에도 세대 간 소통, 점점 더 세대 간에 분열되어 있잖아요. 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친구 간에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남녀 간에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가, 또 스스로, 나 스스로도요, 나와 스스로 대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풀어가는 데도 참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노력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강사도 찾아보았고, 또 감사하게도 좋은 강사분과 연결되어서 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3040 세미나, 또 전교인 수련회 때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우리 스스로를 알아가고, 또 다음 세대와 또 부부 사이와 또 우리 윗세대와도 서로 소통하는 데에 큰 유익과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칫 놓칠 수 있는 소중한 관계와 주제를 우리 함께 세워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이런 큰 주제 가운데 서로의 마음 중심을 헤아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면서 속상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속히 해결되어지고, 또 설사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하더라도 서로의 진심과 또 서로의 마음 표현으로 회복되어지고 조금씩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의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1절에 보니까 자기 병거와 말들과 호위병을 세워서 자기 세력과 자기 위력을 과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자기는 백성들과 가까이 하고, 왕은 이런 일에 재판관도 올바르게 세우지 않았다면서 왕에게 원망하게끔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바라기를, 봐라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면, 내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되면 이렇게 억울하고 속상한 일 없도록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6절 마지막 표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점점 훔쳐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우스갯말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이단과 똑같은 방법을 쓰네 라고 하더라고요. 이단이 배운 건가 하면서 실제 그렇잖아요. 세 가족 중에 이단으로 위장해서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몇 개월간 신뢰를 얻어요. 이 교회의 분위기를 몇 개월이면 금방 파악하잖아요. 그렇게 또 직분을 얻고 재직회에 들어오고 공동위에서 표결에 참여하면서 점점 부정적인 소리, 공격하는 소리, 분열하게 하는 소리, 불신하게 하는 소리를 퍼뜨립니다. 교회법을 이용해서 리더십을 흔들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억지스럽게 말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의심되는 사건이나 말이 들리면 늘 당사자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소문이 맞는지, 그렇다더라고 퍼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하는 겁니다. 의외로 이런 사건들이 이단의 사주를 받거나 이단에 속한 사람이 겉으로 위장해서 들어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일에 더 열심히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걸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고마움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에 여러분들의 참여할 일마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올바른 의견을 잘 내시고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분명히 보여집니다. 교회의 리더십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의 앞날과 미래를 준비해가는 일에 우리 더욱더 어느 한쪽 말에만 치우치지 않고 모든 리더십들이 이것도 확인하고 저것도 점검하면서 교회의 미래를 더욱더 신중하고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죠.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외치게 하죠. 그런데 이런 반역과 음모를 일반 백성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저 마음만 주었고 그런 내 마음을 이용하는 상대방의 악한 의도까지는 여기지 못한 거죠. 초반 반역이 제대로 성공합니다. 12절 표현대로 압살롬의 세력이 급속히 커져갑니다. 결국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지금은 피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급히 궁을 떠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다윗의 전쟁 경험, 다윗의 통솔력, 그리고 다윗의 군사력, 그리고 수비하기 좋은 이 예루살렘 성의 위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아무리 급해도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거든요. 충분히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해석이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는 징계구나 여겨서 주변과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해서 떠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런 구절들이 또 나오거든요. 자신의 잘못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 방치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이 이 싸움으로 무너진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도망갔다고 성경이 또 몇 구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도망갈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챙겨 갖고 옵니다. 언약궤가 가지는 의미가 크잖아요. 근데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언약궤를 다시 도로 메어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신앙적인 판단인 거죠. 게다가 압살롬에게 이 유명한 모사꾼 아히도벨이 마음 돌리고 붙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31절과 3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아히도벨은 정말 모사꾼입니다. 계획을 정말 잘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참모죠.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으로 후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후세를 다윗 성으로 보내서 아히도벨과 맞붙게 하는 다윗의 판단을 보여주는 거죠. 16장에 가서는 이 9장에 나왔던 무비보셋의 종 시바와 급히 도망가는 다윗의 어려움을 이용하여서 이 시바가 자기 탐욕을 채웁니다.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저주하면서 자기의 이기적 욕망과 부패한 모습, 거짓말로 자기 것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에 대해서 시므이가,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등장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여기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명령만 내리면 가서 죽이겠다고 했는데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러니 충분히 싸울 수 있음에도 이 모든 것을 도망가고 피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되지 않게끔 보존하는 것은 다윗의 신앙적 판단이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뒷부분은 내일 본문과 연관되어져서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어떤 계략, 또 싸우는 내용, 그리고 시바와 시므이가 또 어떤 태도로 바뀌어지는지 또 한번 나옵니다. 이것은 내일 본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려는 악한 계획들 사라지기를, 뒤에서 음모 꾸미고 사람을 이용하려는 말만 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을 읽고 진정으로 돕고 배려하며 용납하는 그런 진심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피택된 분들이 앞으로의 교육과 또 준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교회의 현실과 교회의 미래를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세움받는 그런 일꾼들 되기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또 중보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계획과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감사하고 행복한 날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에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들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길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아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아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추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여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의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